우리는 외형이 우람하고 건재한 사람을 건강하다, 그렇게 우리가 말합니다. 그러나 실제로는 그렇지 못할 수도 있어요. 건강의 기준이 애매모호합니다. 외형만으로 건강하다 우리가 평가할 수가 없다는 거죠. 왜냐하면 외형의 우람함, 건장함에 비해서 속빈 강정이 많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그렇다면 건강하다 할 때 그 기준, 그 평가의 기준은 어디 둘 것인가? 우리가 흔히 하는 말이 있죠. 건강하면 돌도 삼킨다. 돌을 삼킨다고 한 그 말은 왕성한 소화력을 이야기합니다. 사람은 생리적 존재입니다. 이 생리적 존재는 소화력을 근간으로 합니다. 그러므로 외형에 비해서 소화력이 부실하면 결코 건강하다 할 수 없어요. 물론 외형과 무관하게 소화력이 왕성할 때 건강하다 할 수가 있습니다. 이 소화력은 신진대사를 촉진시켜서 몸의 건강을 만들어가는 그런 건강이 되는 거죠. 중요한 것은 돌도 삼킨다 할 때 그 돌은 이 생리적 소화물인 음식만 이야기하지 않습니다. 바로 우리가 살아가면서 늘 부딪히고 경청하고 보는, 생각하는 관계를 통해서 받는 데미지가 있습니다. 그건 상처라고 하죠. 특히 상처 중에는 관계를 통해서 듣는, 경청할 수밖에 없는 그런 모진 말들이 많이 있어요. 때로는 악담도 있고 저주도 있고. 이런 말들을 잘 소화할 수 있는 그런 상태가 될 때 또 내면이 건강하다 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생리적으로도 건강해야 되지만 소화력을 잘 발휘해서 어떤 말도 잘 경청하고 소화할 수 있는 내면이 건강한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사실 우리가 한쪽 귀로 듣고 한쪽 귀로 흘러 보낸다는 것은 말이 그렇지 쉽지가 않습니다. 제가 오늘까지 사역하면서 짧게는 20년, 길게는 40년 부모, 형제와 척을 두고 사는 그런 분들 많이 만났습니다. 그리고 그들의 관계를 회복시키고 화목하게 하는 일도 참 많이 했습니다. 어떤 분이 40년간 아버지와 관계를 끊고 살았어요. 그래서 제가 아버지와 화해할 것을 말씀드렸더니 살아 계시는지 모르겠다 하는 거예요. 왜 40년간 척을 두고 살았습니다. 그 이유는 아버지의 모진 말 한마디. 그때 집을 뛰쳐나와서 현재 가정을 일구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아버지의 생사조차 알지 못하고 살아가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수소문 하니까 아버님이 살아 계시더라고요. 살아가는 그 과정 속에 이 문제를 해결하지 않으면 우리가 땅에서 살 때면 부모에게 순종해야 하는데 순종 중에 하나가 부모와의 관계 회복이에요. 특히 이분은 사역자였어요. 그렇게 해서 부모와 화해하도록 경제적으로도 도와주었습니다. 당부했습니다. 아버님을 만날 때 어느 습관을 변하지 않았을 것입니다. 사과하지 않을 것입니다. 오히려 옹색한 변명만 할 것입니다. 아버지를 만나기를 잘했다기보다 잘못했구나 후회도 될 겁니다. 그래도 만나서 화해하십시오. 그렇게 해서 아버지를 만나러 갔는데 제가 말해 주었던 그대로 아버지가 재연을 하더라고요.
미안하다 말 한마디 하지 않고 옹색한 변명만 하고, 그래서 그 자리에서 일어나서 뛰쳐나오려 하다가 제 말이 기억이 났던 거예요. 그래서 아버지와 대화하고 식사하고 올라왔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올라오는 과정 속에 아버지 다시는 보지 말아야겠다 다짐을 한 거예요. 아니, 만난 걸 후회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이제 다시 만나서 조율했습니다. 당신이 앞으로 인생이 살아가는 데 있어서 앞으로 사역자로서 이 문제를 풀지 아니한다면 모든 것이 엉키고 설킬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다시 아버지와 화해하고 또 화해하고 몇 차례 만남이 있었죠. 그리고 하나님께서 그에게 사역지도 주셨고 경제적 복도 주셨고 풀리는 것을 자기가 경험한 거예요. 내가 왜 이리 힘들까? 물러받은 재산 없고 그렇게 마음에 한만 가득 쌓여 있었는데 부모에게 순종하다 그 말씀이 화해도 포함되어 있다는 사실을 그때서 안 거예요. 그래서 부모와 화해하고 난 다음에 인생이 풀리고 삶이 풀리고 경제가 풀리고 사역이 풀리고 모든 것이 풀어지는 역사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이 자기 방어 기제가 너무 강했어요. 누가 무슨 말을 해도 허허 웃으면서 소화하는 거예요. 우리가 음식을 소화한다고 건강하다 할 수 없습니다. 생리적 건강도 필요하지만 내면이 건강해야 되는데 일생을 살아오면서 모지말 맡았다 보면 발끈하는 거예요. 그 소화시킬 수 없는 그 마음, 물론 모진말 한 당사자도 문제지만 그 말을 소화시킬 수 있는 능력 부재가 사랑하고 살아도 부족할 40년을 책을 두고 살. 만일 그때 부모와 화해하지 않았다면 아버지는 돌아가셨거든요. 만난 지 얼마 안 되었어. 그것만 예를 드는 게 아니에요. 수없이 많아요. 어떤 지방에 있는 분은 부모가 덩치고 나왔는데 그분도 40년. 아버지 어디 계신가 수소문 냈더니 자기 집에서 500m 근처 살더래요. 그렇게 그 건방에 살면서 오가면서도 한 번도 40년 동안 부딪히지 않았다는 거예요. 가서 회개하고 사과하라고 제가 당부했습니다. 사업이 밑바닥 칠 때였습니다. 그리고 사업체가 잘 정리가 되고 회복이 되었습니다. 우리는 어떤 상황이 올 때마다 원인을 찾기 마련입니다. 그 원인이 자신에게 있다는 사실을 인정한 고사하고 발견할 수 없어요. 오히려 자신에게 있는 그 원인을 변명하지, 옹색하다. 그러면은 그것이 세대를 이어가는 거예요. 우리는 내면이 건강한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이렇게 야산에 가면은 이렇게 좋은 약도 있죠. 양약. 독약도 있어요. 잘못 먹으면 그 자리에서 적사하는 독약도 있어요. 그런데 야생 초를 전문으로 다루는 그분들은 그 독약을 법제화하면은 그 법제화하면 그 약이 오히려 우리에게 유익하다는 거예요. 독약 성분의 약초를 법제화했을 때 효능도 대단하다는 겁니다. 우리의 말은 독초와 같습니다. 독약과 같아요.
이걸 자활 법제화, 소화시킬 수 있는 능력이 있다면 양약은 구공이나 이어병이요, 충무는 여기나 이어행위라 했습니다. 오늘 우리가 내면이 부실하기 때문에 권면도 무시하고 충고도 무시하고 질타도 무시하고 그 자기 수준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수준뿐만 아니라 거기 한계예요. 사람은 꾸중보다 칭찬을 좋아합니다. 저도 다를 바 없어요. 꾸중보다 칭찬을 좋아하죠. 질타하면 저도 발끈하죠. 그러나 중요한 것은 그것을 소화할 수 있는, 돌도 삼킬 수 있는, 모지말도 삼킬 수 있는 내면이 건강해야만 그 말들이 우리 인생의 유익이 되는 자양성분이 될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성읍은 정직한 자의 초원으로 인하여 진흥하고 악한 자의 입으로 인하여 무너진다 했어요. 사실 우리는 저주보다 꾸중보다 질타보다 칭찬과 격려와 인정이 중요하죠. 중요한 사실은 칭찬도 말입니다. 감당해낼 수 있는 능력이 있어야 칭찬을 받아야 돼요. 내가 어떤 일을 잘해서 칭찬받는 것이 아니라 그 칭찬을 소화할 수 있는 능력이 있어야 돼요. 그렇지 않으면 교만해집니다. 잘해서 칭찬받을 때 그것을 소화할 수 있는 능력이 무엇입니까? 더 잘하라는 채찍으로 알고 겸손한 것. 이게 그 칭찬을 소화하는 능력 아니겠어요? 한마디 칭찬에 기고만장함, 이거는 독약이죠. 여러분, 오늘 말씀에 보면은 죽고 사는 것이 혀의 권세에 있다 했습니다. 이 혀의 권세가 무엇입니까? 말입니다. 이 말을 어떻게 발설을 하느냐도 중요하지만 어떻게 경청하고 소화시키느냐도 중요해요. 어떤 독자가 있었습니다. 옆집에서 물건 하나 훔쳐올 때마다 어머니가 칭찬했어요. 잘했다, 잘했다. 나중에 성장해서 큰 도둑이 됐습니다. 그리고 사형을 당하게 됐습니다. 마지막 소원이 어머니를 보고 싶다고 했습니다. 어머니가 가까이 갔더니 엄마, 마지막에 엄마 젖을 한번 빨고 죽었으면 좋겠다. 그렇게 해서 어머니가 너무나 불쌍해서 애가 목이 말라서 그런가 나오지 않는 젖이지만 물렸더니 깨물어 버렸다는 것입니다. 어머니는 자질하셨다는 것입니다. 사형 집행인이 왜 그러냐 물었다는 것입니다. 나에게 젖을 먹일 줄은 알았지. 정서적으로 건강하게 성장할 수 있는 말이라고 하는 젖은 엄마가 먹이지 않았다는 거예요. 나쁠 때도 잘했다 잘했다 하니까. 나쁜 짓을 칭찬해서 잘한 것이 아니라 잘한 일도 칭찬했을 때 더 겸손하고 주마가편이라 달리 말해 채찍질 하듯이 칭찬도 소화할 수 있는 능력이 돼야 칭찬을 받아야 됩니다. 그렇지 않으면 교만해져요. 여러분들 안한 무인들 보세요. 그거 다 배우에 보면은 칭찬을 소화할 수 있는 능력이 없다. 그렇게 가운데 칭찬받다 보니 안한 무인이 되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는 내면이 건강해야 돼요. 생리적으로 소화력이 왕성해야 됩니다. 또 하나의 내면, 정서적 내면이 강해야 합니다. 어떤 말이든 또 어떤 상황이든 내 앞에 어떤 상황이 전개되더라도 그걸 소화할 수 있는 능력이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약간만 바람이 불어도 감당을 못하고 호들갑을 떱니다. 그러한 것이 바로 우리말로 약골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정서적으로 건강한 사람, 피터 스카치노 목사님이 미국에 계시는데 이분이 정서적으로 건강해야 됩니다. 우리 기독교인은 성령 충만만 외쳤지 정서적으로는 약골이었다는 것입니다. 성령 충만해서 뭔가 할 것 같다가 사가르치는 배우에 취직해보니 정서적으로 약골이 돼. 그래서 정서적 건강, 영적 건강이 서로 수레 두 바퀴처럼 맞물려 있어야 인생의 수레가 굴러간다고 했어요. 성령 충만의 바퀴는 건데 정서적 건강의 바퀴는 아예 달려있지도 않아. 아무리 큰 바퀴도 한 바퀴로는 수레를 굴릴 수가 없지 않습니다. 오늘 우리는 살아가면서 나는 어떠한 사람인가? 생리적으로 부실하다면 그건 소화력이 약해서 그래서 소화할 수 있는 음식부터 서서히 그렇게 먹어놔야 돼요. 일반적으로 이제 제가 보니까 이렇게 나와 있어요. 소화에 대해서 이제 기록해 놓은 것을 봤는데 이 소화가 보통 4시간 만에 소화가 된대요. 곡식 종류는 보통 이제 23시간, 고기 종류는 34시간 생리적으로 우리 안에 들어가면 소화 시간. 그런데 말은 말입니다. 한마디 잘못했던 말도 문제지만 그 잘못된 말을 들으면 20년, 40년 가요. 그래도 소화 못 시켜요. 죽을 때 부들부들 떨고 죽어요. 소화를 못 시켜서. 말씀드렸습니다. 우리 몸에 가장 소화의 시간이 긴 것이 고기 종류 34시간. 어떤 고기를 먹더라도 우리 뇌 속에 들어가면 생리적으로 34시간 만에 소화가 됩니다. 그러나 말은 방금 말씀드린 20년, 40년 가도 소화를 못 시켜요. 부모와 척을 두고 사는 거예요. 그것이 인생이 망가지는 원인임에도 알고도 소화를 못 시켜요. 영적으로 건강하다. 주여 죄를 하고 금식하고 여러분 그게 영적 건강한 것 같아요? 그건 우리 몸의 허우대와 똑같아. 어떤 말이든 어떤 상황이든 어떤 고난이든 감내할 수 있는 소화할 수 있는 능력이 있어야 영적으로 건강한 사람인 것입니다. 제 주위에 우리나라에 기라성 같은 목회자들 많이 있습니다. 제가 많이 알고 있어요. 이름만 대면 이름 다 알아. 그걸 필요하면 전화와. 저도 뭐 방법이 있어야죠. 그것조차 해결을 하지 못하나. 답답할 게 있어요. 전도 뭐 방법이 있습니까?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방금 말씀드렸죠? 성령 충만. 교회가 거기다만 꽂혔어. 정서적 충만도 해야 되는데 그래야 균형을 이루는데 성령 충만만 외치다 보니까 성령 충만이 다 해결할 것 같아요? 정서적으로 부실하면은 성령의 충만함에 내가 이렇게 파트너십을 이룰 수가 없어요. 우리가 내면이 건강해야 됩니다. 정서적 내면, 영과 혼과 육은 유기적 관계를 맺고 있는데 그 중에 정서적 영역, 혼의 영역이 상처를 받으면 영과 육에 동시다발로 영향을 끼칩니다. 그래서 정서가 건강한 성도가 되셔야 된다 그런 뜻입니다. 여러분
오늘까지 우리가 살아오면서 저도 말끔 많이 했어요. 꾸중드는 짓을 했으니까 꾸중드는 것이 마땅한데, 그리고 그 꾸중을 듣고 똑같은 일을 두 번 다시 안 해야 마땅한데, 꾸중 듣고 나면 두고 보자 앙심만 품고 고치려고 변화하고 시도해보지 않았어요, 제가. 그리고 또 꾸중 듣고 또 꾸중 듣죠. 한 번 꾸중 듣고 변화의 기회를 삼았다면 다음에 칭찬 듣죠. 계속 꾸중 듣는 거예요. 그 사람이 잘못된 거겠어요? 변하지 않는 제가 문제지. 꾸중도 잘 소화했더라면 저 인생에 변화도 있었고 그 사람도 저를 계속 칭찬했을 것이고 서로 상생하지 않았겠어요? 여러분, 우리 오늘 말씀을 잘 기억해야 돼요. 발설도 중요하지만 그 발설을 소화할 수 있는 능력이 우리에게 있어야 돼요. 꾸중, 기분 나빠하면 안 됩니다. 주마가평, 달리는 말에 채찍질 하듯이 내 인생의 변화의 기회, 상승 무도를 타는 기회를 삼는다면 그 한 번의 꾸중이 인생의 변화의 촉매제가 되는 것입니다. 근데 한 번의 칭찬, 다음에 또 칭찬 또 보시고, 말타면 종고르기 싶다. 은근히 칭찬 또 보시고. 그래서 망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칭찬과 꾸중의 사이에서 둘 다 소화력이 필요하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어떤 말을 듣든지 소화할 수 있어야 돼요. 칭찬 들을 때 더 잘해야지 겸손하고, 꾸중 들을 때 변화해야지 소화하고. 그러지 않으면 더 이상 사람들이 관여하지 않습니다. 인생이 망가지는 가장 첫째 원인 중에 하나가 뭐냐? 나에게 옳은 소리 하는 사람이 이제 서서히 사라져갈 때, 내 귀에 옳은 소리가 차단당하는 순간부터 망해져 간다고 말합니다. 우리는 어떤 말이든 소화할 수 있어야 돼요. 그래야 관계가 더 무르익고, 또 하나님께서도 우리에게 막 이렇게 나무랄 때 있어요. 하나님 칭찬하시니까 책망도 하시죠. 제가 예언 사이에 한 예언은 위로하고, 그거 뭐 헛바에 바람 넣듯이 붕 띄우는 게 아닙니다. 그 위로. 어이 코도맨. 현재 기존에 잘못된 걸 다 허물어버리고 새로운 기초를 놓아서 단단하게 만드는 게 위로라는 뜻입니다. 기분 좋게 만들어준 걸 위로라 생각합니다. 그런 기분도 안 되는 사람을 상대로 어떻게 사역을 하겠습니까? 여러분, 오늘 이 말씀이 참 제가 준비하면서 내가 오늘까지 살아보면서 무엇이 말 너무 많이 했구나, 주변 사람들. 칭찬도 했죠. 그래서 근래 계속 이 칭찬과 이 두 가지를 견주어 보니까 침묵해야겠다. 앞으로. 칭찬도 침묵, 꾸중도 침묵. 그렇게 해야겠다 결론을 내렸습니다. 칭찬은 하나님의 말씀은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어로 교육하기 유익하다. 그 책망은 아주 강력한 꾸중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를 기분 좋게 만드는 기쁨조의 말이 아니에요. 우리를 허물어서 새롭게 만들고자 하는 하나님의 애정과 그 간절함이 포함되어 있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때 겸손하게 듣고 가슴을 찢고 듣고 해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이제 남은 인생 살아가시면서 나도 뭐 발설에 주의해야겠지만 행여나 칭찬한다면 더 겸손하게 듣고 책망하고 꾸중한다면
더 겸손하게 듣고 그렇게 살아야 그 음성이 하나님의 음성이 되어 내 인생에 변화를 가져오는 것입니다. 아멘. 제가 이 연사역을 하기 때문에 얼마나 말을 많이 하겠어요. 어떤 분은 너나 잘해 하는 분도 있어요. 알고 있어요. 중요한 사실은 이제 우리 남은 인생을 말 때문에 기분 나빠할 정도로 그런 어린아이가 되어서 안 된다는 것입니다. 방금 말씀드렸죠. 독초, 독약 성분의 독초도 법제화하면 최고의 치료제가 될 수 있다. 천남숙인가 뭐 그 약초가 있어요. 그 약초는 딱 잘라가지고 입에 넣는 순간 혀가 굳어지면서 죽는다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그분은 그 천남성이라고 하는 약초를 법제화해서 우리 몸을 치료하는 그 좋은 성분만, 야, 그걸 보면서 우리 역시 독초 같은 말들 생각해 준 것 같지만 독초 같은 말도 있지 않습니까? 법제화할 수 있는, 소화할 수 있는 능력만 있다면 언중 유골이라 말처럼 그 독초 같은 말이 나를 살릴 수 있게 됩니다. 이제 와서 후회하는 거예요. 여러분, 만시시단에 감이 있습니다. 이제 우리는 어떤 말이든지 잘 소화하는 그 말씀을 하나님의 음성으로 듣고 겸손히 그 말씀을 복종하고 그 말씀을 따라 살아감으로 열매 맺는 삶의 질이 변하는 우리 모두 되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아멘.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은혜와 자비와 사랑을 감사합니다. 수많은 말을 하고 수많은 말을 들었습니다. 말을 통해서 많은 사람께 상처도 주었고 말을 들어보러 우리도 상처를 받았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죄를 용서해 주시고 말을 통해서 이제 마른 뼈에 생기를 불어넣듯이 많은 사람께 위로하고 용기를 주고 믿음을 주고 이렇게 세우는 말을 할 수 있는 저희들 되게 도와주시고 어떤 말을 듣든지 그 말을 잘 소화해서 하나님께 영광이 되고 우리께 복이 되는 복된 기회 되게 도와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